실내 마스크 탈의하는 걸 목적으로 요즘 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와서 뭐들 개방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믿고 마스크를 쓰고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좀 아까 우리 주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정월 대구름이고 정월 대구름 아침 공양 잘 하고 오셨나요? 여러분들 오곡밥 드셨어요? 어제는 그 전화해서 오늘 오곡밥 전에도 주냐고 문의도 왔더라고요. 안 주면 안 오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지스님이 아마 잘 준비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곡밥 정월 대구름에 왜 드십니까? 1년 내내 건강해가지고 1년 내내 경제활동 잘하시라고 든든하게 오늘 드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연날리기 해보셨나요? 정월보름에? 그 연날리기 왜 해요? 저보고 빨리 답을 말하려고 문자 주시는데 연에다가 한 해 동안 겪을 애군을 멀리 날려보낸다는 의미로 연날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불놀이 해보셨어요? 지불놀이 왜 해요? 지불놀이나 달집 태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있는 여러 이제 그 식물 중에 좀 마른 것들을 이렇게 좀 태워가지고 그 자리가 한 해 동안 풍년이 되는 곳이 되기를 또 이제 지불놀이 하면서 나쁜 것을 태워가지고 좋은 것들이 좀 풍성이 되기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약밥 드시나요? 약밥? 그 정월 대보름의 의의가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소지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왕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쥐하고 까마귀가 자기를 향해서 엄청나게 뭐라 그래요? 누가 그랬냐고요? 쥐하고 까마귀. 까마귀는 막 물어대기 시작을 하고 쥐는 짹짹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들이 왜 그러나 했더니만 쥐가 신기하게 사람 말로 까마귀를 좀 따라가 보세요 왕님 이래요. 그래서 왕이 신기해가지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사람 말을 하니까 신기해서 쫓아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참을 가니까 우물가가 나오는데 우물가에 돼지 2마리가 아주 그냥 새 정초부터 탁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돼지를 보다가 까마귀가 어디로 갔는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개울에서 한 도포 입은 사람이 쭉 나오더니만 봉투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는데 이 봉투를 읽으면 2사람이 죽고 이 봉투를 안 읽으면 1사람이 죽는데 그 왕한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봉투를 열어봤겠어요? 안 열어봤겠어요? 왕이 생각하기를 이거를 열어서 읽어서 2사람이 죽는 것보다 1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나 해가지고 안 읽어보는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행복히 청을 하길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써있는 게 그 사금갑이라고 써있어요. 사금갑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검은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 가방 갑 검은고의 갑을 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검은고를 넣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검은고를 갑을 탁 쏘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2명이 그 활을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왕은 목숨을 어떻게 됐어요? 건졌죠. 그거 안 죽어봤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왕이 죽었죠. 그래서 그때 알려준 까마귀가 고마워가지고 그때부터 까마귀를 기리는 의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을 오기일이라고도 합니다. 그 까마귀를 기리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늘 올리다가 변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걸 약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정월 대보름은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큰 달이 뜨는 날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관되어서 얘기하면 우리 스님들이 동안거라고 해서 이제 겨울철 공부를 끝내는 날이기도 하고 조금 더 확장돼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달이 떴죠? 지금도 떠 있을 겁니다. 저 달을 관장하는 부처님을 월청광열의 부처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연초에 해를 관장하는 부처님은 일청광열의 부처님이라고 한다 했어요. 조금 약식으로 여러분들 저 화엄경 같은 데 보면 일천자, 월천자 이렇게 표현상 그렇게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월청광열의 부처님. 그래서 달맞이라고 해서 뜨는 달을 이렇게 보면서 한 해 동안 본인의 건강도 빌기도 하고 가정의 화목도 빌기도 하고 한 해 농사가 원만히 되고자 비는 날이 우리나라 명절 정월대 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내내 부스러 먹으라고 견과류 같은 걸 씹어서 나이만큼 깨서 드시기도 하죠. 나이만큼 드시려고 너무 많나요? 나이만큼 깨다 보면 이도 튼튼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스럼도 없사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 귀발 기술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말로 이명주. 여러분들 그 좋은 소리만 1년 내내 저한테 소식을 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귀를 밝힌다고 해서 참수를 한 잔 정도 드시기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행사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정월대 보름이라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1년 내내 건강하시라고 절에서는 오곡밥을 준비해 드렸다는 점, 그 점도 좀 아시고 오늘은 가보일의 부처님 제일인데 오늘 2년 따라 멀리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가보일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존 신도분들은 뭐 불교대학이나 내지는 기존 제일날 여러 많은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가보일의 기도 이 경전도 아마 처음 오셨을 거예요. 일단 이 경전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법화경 안에서 본문 8품이라는 중요한 경전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지사 광명만덕 스님께서 어느 날 가보일의 부처님 공부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망보신 노사나 부처님의 변화신으로 현신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한자 한자 전부 받아 적어가지고 엮어서 만든 책이 요 가보일의 기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다 알아들었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현신하셔서 법화경 구절 중에 본문 8품이 중요한데 그 본문 8품 중에서도 요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구절을 직접 받아 적어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만든 경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경전은 법화경을 아주 축약을 했고 이 축약된 두 분의 안에서 경지용출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가보일의 부처님께서 나란히 앉아 계신 두 분도 볼 수 있는 경전이 법화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보일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성불을 하셨다고 하는 조금 일본식 정치제를 조금 비유를 해보면 왕이 있고 수상이 있듯이 부처님 나라의 영화장 세계의 왕의 역할은 가보일의 부처님이 하시고 수상 모든 실권의 움직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들 오일의 부처님이라고 가끔씩 말씀드리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가보일의 부처님 그리고 중재부사님이 세 번째시지만 어머니 역할을 하시느라고 오일의 부처님에서는 빠지시고 약사일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법보관장, 오명렬의 부처님은 부처님 나라에서 가장 유실력이 많이 지니고 계신 부처님이라고 해서 오일의 부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가보일의 부처님은 오일의 부처님께서 회의할 때 결과가 안 나면 가보일의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용하셔서 따라 하시게끔 되는 위상을 갖고 계신 큰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다보탑이 우리 선지사에 있죠. 부처님의 나라 이름을 보정정토라 하고 보정정토 어디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 얘기 좀 해줘봐요. 보정정토. 보정정토는 약사일의 부처님 정토는 동방만월세계라고 해서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중류정토가. 거기보다 3차원 높은 곳에 북쪽에 보정정토라고 하는 나라가 가보일의 부처님 나라고 실제로 부처님의 나라 보정정토에 가보면 빛의 탑이 있다고 해서 빛으로 이루어진 실제로 그 빛의 탑에서는 7가지 빛깔이 언제나 시방목계를 향해서 방광하고 있다고 해서 칠보탑이라고도 합니다. 그 부처님 나라에 있는 칠보탑, 우리가 말하는 가보탑을 저렇게
돌이라는 성분을 통해서 잘 만들어 놓고 부처님 나라에 있는 탑이 여기에 있는 탑하고 그냥 표현할 길이 없어 도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경지에 이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만은 그렇게 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저 7부탑 있다가 탑돌이를 해보실 건데 탑돌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사면에 부처님이 계세요. 거기 정중앙에 보면 사면에 전번 시간에 했던 걸 복습을 해두고 있습니다. 정면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가보탑 정면을 기준으로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 정면에는 청정법신 교로자나 부처님, 왼쪽 면에는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 오른쪽에는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님을 일바세우는 부처님이 가보현의 틈이 뒷면에 점화되어 계시다. 사각의 배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탑은 돌면서 7가지 빛을 나오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탑돌이를 할 때는 입으로는 여기 석가탑이 있으니까 입으로는 석가모니들, 속으로는 가보현의들을 부르면서 동시에 입으로는 석가모니들, 속으로는 동시에 가보현의들, 가보현의들 하면서 탑돌이를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요거 얘기하면 오늘 이야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약 2달 전에 탑돌이의 공덕에 대해서 절반만 말씀을 드리고 절반을 말씀 못 드렸어요. 양력으로는 12월 24일 그때 못 오셨던 분 최소 10분 이상은 되니까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탑돌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점이 첫 번째 뭐냐, 탑돌이는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과 복이 깃들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기만 해도 좋은 일이 있다는 게 탑돌이의 유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탑돌이를 하게 되면 공덕에 대해서 부작, 지유형, 왕이 탑돌이를 하는 것은 선행의 의미와 적을 물리친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 또 대발보고 화엄경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불탑을 보는 중생들은 당연히 부처님의 도를 어디로 해야 하며 모두가 바른 길을 닦아 부처님의 광명을 끝까지 빛내며 일체 중생 모두가 성부각하기를 발언하기도 해야 한다. 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또 우유, 불탑, 구덕성 같은 데는 탑돌이를 하면 세세생생 환란이 없어지고 복과 수명이 길어지며 거듭과 용모가 단정해지고 또 재물과 보배가 항상 가득하고 다음 생에 하늘천상 이상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탑돌이의 공덕은 현세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탑기로 복덕이 얻어지게 되는 탑이다. 라고 탑돌이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고, 탑돌이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업장소멸이 됩니다. 여러분, 업장소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들었는데 그냥 아주 쉬운 구절로 복습일이나 짧게 말씀드려보면 내가 갖고 있는 금생에 받을 나쁜 고통의 씨앗들이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몸속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받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석가탑은 몇 가지 빛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눈 뜨고 가서 봐봐요. 몇 가지 빛이 나온다? 평상시에 10가지 빛이 나온다. 이유는 부처님의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 조금 어려운 말로 연화장 세계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불에서 나오는 빛이 10가지 빛이 나오고, 실제로 부처님의 광명은 10가지 이상 빛인데 평상시에는 10가지 빛이 이 상호에서 고스란히 나오셔서 저 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늘 상주하시기 때문에 10가지 빛이 나온다. 자, 석가탑 영적으로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기 있죠. 저기 어디? 영산 정토. 자, 고정정토라고 하는 곳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가보현의 부처님 나라라고 하면, 부처님의 나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라는 원래 연화장 세계에 있는 것이 근본이고 남성부주 교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처소를 남성부주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을 전체를 이끌어서 영산 정토라고 하고, 우리들 사바세계 기준으로 내비게이션 좌표를 찍어서 우리가 간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인도 영축상 허공계를 중심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석가탑이 실제로 있고, 저 석가탑의 기능은 뭐라고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연 따라 어느 시절 인연이 되면 모든 부처님이 되신 몸만 모신 부처님, 성불하신 부처님을 전부 초빙을 해서 설법하시는 설법탑이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처님이 되시면 영산정도 설법탑에 가셔가지고 석가탑에 가셔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들으셔야 된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시길. 이걸 뭐 설명하자니 시간상 조금 그렇고, 그런 탑이 실제로 영적으로 있는데 그 부처님의 탑을 이곳에 모셔와서 도킹, 점안을 했고, 이 점안된 탑에서는 그래서 원만 보신 묘사나 부처님의 그 미실력으로 10가지 빛이 늘 나오기 때문에 10가지 빛, 7가지 빛. 여러분들 탑들이 하면 한 바퀴 돌 때마다 몇 가지 빛을 받는 거예요? 최소 17가지 부처님의 광명을 받으면서 탑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는 어디 있어요? 거짓 몸뚱이 안에 있잖아요. 이 영혼의 몸뚱이 안에는 우리가 작업생을 살아왔을 때 수미산만한 업장이 녹아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영혼의 몸뚱이 바깥으로 인과가 무르익어서 과보 받을 때가 되면 드러나는 업장들을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전부 부처님 빛으로 쭉 빼서 사라지게 하는, 소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업장 소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업장 소멸을 받으면 외모가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왜 밝아져요?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거짓 몸뚱이는 피부가 있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사대라는 원소로 이루어져서 밝은 눈을 가진 성자 눈으로 보면 영혼의 몸뚱이하고 여러분들 거짓 몸뚱이를 동시에 봅니다. 그 몸뚱이에서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탑돌이를 오늘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더 나가서 부처님께서 믿음을 갖고 열심히 보는 분들은 악도보가 사라진다고 했어요. 탑돌이만 잘해요. 악도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승과 저승 사이에 귀신될 법을 우주보라고 하고, 49일 동안 심사받고 나서 지옥에 가는 걸 지옥보라고 하고, 12띠 돌아야 되는 축생으로 가는 걸 축생보라고 하고, 잘 살았지만 배고픈 귀신, 인색해서 배고픈 귀신이 되는 꼴을 악이보라고 해요. 이 사막도보를 면해야만 여러분들이 저 해당 가셔서 다음 윤회하는 곳에 가실 때 인간이나 하늘 천상의 몸을 받습니다. 탑돌이만 정성껏 지극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하시면 사막도 절대 가시지 않는다. 이유는 왜 그래요? 첫 번째, 업장소멸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밝아져서 회색빛 이상 되는 하늘을 가시거든요. 여러분이 40분 동안 심사 결과가 좋게 나와요. 왜? 이미 갖고 있는 나쁜 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가오리레 부처님은 부처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처님들이세요. 명부를 관장하시는, 지옥왕의 축생을 쭉 관장하시는 부처님을 우리가 지장보살이, 불부는 시방열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가오리레 부처님보다 서열산으로 그만큼 낮게 계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는 부처님 나라의 장남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세부께서 이 아이는 탑돌이 열심히 했으니까 악도부를 멸해줘라 그러면 영구에 있는 기록 중에 악도부 받은 것을 쑥 없애주시죠. 제 말이 믿어주시다 안 믿어주신다. 정말 보는 날이니까 꼭 믿어주시다. 알겠죠? 자, 천우경 같은 데는 수행하는 자는 마음을 굳게 지니고 뜻을 세워서 좋은 일을 만나면 가차없이 밀고 나가는 인내와 용기,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어떻게 하시라고? 밀고 나가시라고. 그러시겠다는 의지가 조금은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탑돌이를 하게 되면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소원 성취한 분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탑돌이를 하고 나면 집에 가는 순간 소원 성취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원이 있을 때는 곤란한 걸 와서 얘기하시고 이루어지면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혼자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여기 성분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하시면 종무소나 이럴 때 간략하게 메모를 해서 주시거나 하시면 이걸 저희가 좀 모았다가 초심자들이 오시면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좀
알려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신도분들 특징이 그렇죠. 하기 전에 상담, 면담을 요청합니다 할 때는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뭔가 힘겨움을 얘기하시다가 소원 성취가 딱 되면 얼굴은 밝은데 얘기는 안 해주십니다. 좀 이러지 않으시겠죠. 또 탑도를 하게 되면 복덕이 부족이 됩니다. 복덕이 부족이 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복덕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물이 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손으로 거지 몸뚱이가 쥐는 돈도 있지만 영혼의 몸뚱이가 갖추는 복의 힘, 재물의 힘, 여러 가지 사바세계 기준으로 복덕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면 부처님께서 보시면 실체화되어서 나의 영혼의 몸뚱이에 담겨요.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은 밝으면서도 잘생겨집니다. 여러분 현치가 다니기 전보다 지금이 더 이쁘지 않습니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또 밝아지고 얼굴 상호가 좋아져요. 이유는 왜 그런가? 복덕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늘사람보다 아라함이 복덕이 더 갖춰져서 더 잘생겼습니다. 아라함보다도 서방경도 금강석에 있는 보살들이 더 복덕이 갖춰져서 더 이쁩니다. 더 나아가서 부처님은 30 이상 80경우라는 완벽한 복덕을 지니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 또 탑도를 하면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다. 라고 제가 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신심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부처님을 믿는지 모르시겠지만 믿음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철기둥 같은 분, 부처님의 불법을 정말 이 몸, 이 마음, 이 목숨 다 바쳐 귀 규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 부처님의 실존하심을 믿으면서 정전일고 염불하시는 분들은 신심에 빛의 기둥이 있어서 이런 정도 되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정말 이뻐하셔갖고 이것을 이번 생 동안만 유지하시면 극락 왕생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 분들은 탑도리를 하면서 부처님께 신심을 더욱더 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빛이 억가지 빛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 빛 중에 신심을 돈독하게 하는 빛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빛을 여러분들한테 담아주면 오늘 그 순간부터 막 신심이 불타오르네. 부처님은 계시지. 염불해야지. 경전 소홀해야지 말아야지. 막 신심이 막 불타다가 어느 날부터 참심이 자리를 잡으면 신심은 도망가지. 제 말이 맞죠? 저거 가지면 안 되고 저거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느덧 신심은 저만치 올라가서 경제 듣기도 싫고 잠만 자고 싶고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의 원천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또 일체 모든 선법을 길러내는 원인이라고 화엄경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도를 통해서 믿음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부처님 업장소멸을 받고 복덕이 갖춰지면서 신심이 되쳐지면 동시에 증장하는 걸 지혜라고 그러죠. 여러분 부처님 미간을 보시면 미간 보시면 지금 푸른 빛이 나오는데 보여요? 보이시는 분은 정상적인 눈은 아닙니다. 저 빛은 가시광선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영혼의 몸뚱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미간에서 푸른 빛이 나오고 그 푸른 빛의 실체가 지혜의 빛입니다. 저 빛을 본인이 많이 담을 수만 있으면 영적인 범위가 높아진과 동시에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탑도리를 하더라도 그런 부처님의 광명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미간에서 방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가 상당히 증장할 수 있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평등심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평등심이 뭐예요? 평등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왼수가 없는 걸 평등심이라고 합니다. 뭐가 좋다고요? 자,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누군가 있죠? 집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나요? 집에도 많이 계시고 밖에도 많이 계시죠? 어쨌든 안팎으로 있어요. 평등심이란 저 태양과 같이 언제나 분별 없이 사랑과 연민으로 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마음을 평등심이라고 부릅니다.
자비심이 자리를 잡으려면 항상 사랑하고 항상 연민하는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마음이 자리를 잡으려면 평등심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분할 때 여러분들 왼수 주소지와 무슨 색 누가 있죠?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정말 내가 직접 뭐는 못하지만 부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게 연민하는 마음으로 굶지를 않았어요. 이러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서 털어버려요. 이건 왜 시키냐면 여러분들이 성불해야 되고 보살이 돼야 되고 아람이 돼야 되고 적어도 하늘을 가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해야 됩니다. 그 청정을 막아서는 게 탐심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분노심이거든요. 이 분노심의 하나가 여러분들 평등심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올해 정월 대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자비심이 큰 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 왼수에게 사랑과 연민을 무한히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집에서 반드시 보시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뭐 하시라고? 보시하시라. 보시를 어떻게 하냐면 얼굴로 해주십시오. 웃으면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표정이 상대에게는 좋은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시거든요. 자, 저에게 빨리 얼굴 보시를 해주십시오. 얼마큼 하시라고? 1년 내내. 오늘부터 어제까지? 다음 정월 대보름까지 웃다가 오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박수를 크게 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쁜 것이 있더라도 좋은 것을 빨리 회복시키는 탄성력이 생겨납니다. 회복 탄성력. 나쁜 것들이 있더라도 좋은 것이 빨리 회복돼. 그래서 언제나 세상 살기 좋다.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올해 개문년에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자비심이 더 크게 가진 사람. 그래서 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처음 보실 분들이 계셔서 다시 부처님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고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고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고 자기를 낮춰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다. 곱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입니다. 베풀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려는 마음이 고갈되어 있음을 스스로 깨우치며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문수보살님은 성안되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부드러운 바람만이 미묘한 향입니다. 티 없이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그 손길이 참다운 불심이요 부드러운 바람만이 그윽한 향입니다. 속속들이 곱고 고운 성실한 그 마음이 영원히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눈은 기능이 뭐라고요? 보는 건 보는 건데 뭘 본다? 장점만 본다. 입은 기능이 뭐라고요? 음식은 잘 드시고 입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스러운 말소리만 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알겠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 한 귀로 듣기요? 한 귀로 들으시고 좋은 소리를 담아서 더 좋은 소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 해를 건강한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데서 부처님 절에 다니시면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탑도리를 하면 원결 연가가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결 연가라고 하면 연가의 종류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인연이 깊은 교상연가, 더군다나 전생의 인연 깊다가 귀신으로 있는 원결 연가, 그 중에 나하고 복수심 연가, 세 번째로 용신, 사신, 임해명량 이런 건 축생연가 중에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연가를 말하고 외교연가라고 보통 표현할 때는 하늘신 중에 부처님 법에 귀의하지 않는 집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나한테 영향을 지극하게 끼는 연가는 종교를 갖을 때는 불보살님, 그 불교를 얘기하면 이분들은 선신이라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갖다 주지만 외도 쪽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얘기는 그만두고 원결여가라는 건 전생에 인연따라 살다가 나하고 복수심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사람을 봐서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이 성장을 내지는 마장이나 장애를 주는 영가를 그런 영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생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 얼마 전에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생에 소림사 같은 문파에 속했어요. 그랬더니 한 종파가 또 생겼는데 그 종파가 같이 무술로서 막 급성장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무술 겨루기 대회를 해요. 거기에서 양쪽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무술 겨루기를 했는데 한쪽 사람이 최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반칙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정정당당히 하지 못하고 반칙해서 죽은 그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귀신으로 있다가 다음에 보기만 해봐 가만한 거 하고 있다가 사람을 받으니까 어떻게 왔어요? 넬루 목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남들한테 미움을 사거나 내지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영화를 뭐라고 한다고? 원불. 또는 여러분들이 대갓집 마님이었을 때 두 번째 부인을 남편이 얻으니까 저 부인을 보기 싫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머리 출타하면 사랑을 시켜서 청부살인을 하죠. 전생에 그래보고 여러분들 전생 보면 가발주지 이렇게 복수심이 있으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눈에 그런 비슷한 경우에 이제 남편이 하도 이쁨을 주니까 너는 얼굴이 이뻐서 그래 하고 청산가리 같은 걸 얼굴에 확 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도 실명을 하고 피부도 안 좋아지죠. 어느 날부터인가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사기 시작해요. 피부과 가면 병이 나서야 안 나서요? 안 나겠죠? 어떻게 하라고? 탑돌이 하시라. 탑돌이 하시라. 정성을 다해서 믿는 마음으로 하시면 이런 연결연가가 부처님의 가피로 부처님의 가피라는 건 뭐냐면 얘야 너도 고 당하기 앞전 전생에 반대로 네가 첫 번째 부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이었을 때 너도 똑같이 했어라고 전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서 어떻게 해? 나와서 사람으로 보내준다. 인간 방생해 준 거죠. 이 억울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내서 그때 억울하게 살지 못한 생을 원하는 집안에 보내줘서 살게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이 탑돌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탑돌이 열심히 하시면 또 어떤 분은 결혼 5년이 넘도록 임신하지 못해서 걱정하다가 주말에 편지사를 들려서 탑돌이 하면서 제발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1년을 열심히 했어요. 1년을 열심히 하다가 몇 달 뒤에 탑돌이한 가피로 임신을 해서 등란을 했고 그 아이들 반응 태교 여러분들 임신을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이 불교에서는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문지르면서 관세음보살 10달 동안 하면 산모와 태양 업장이 소멸되어서 지혜 충명하고 복덕이가 아이로 태어나요. 그러면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어머니가 일하면 자고 어머니가 자기를 돌볼 때 보면 눈을 뜨고서 아주 애교를 부리죠. 이런 아이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아서 다시 일때는 다음 생으로 미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또 우리 암 걸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암. 근데 어떤 분은 탑돌이 하다가 어느 곳에 가서 음식을 탑돌이하고 음식을 드셨는데 제게 업장 수면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또 내지는 1년생 또 내지는 남은 동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가시다가 친구가 생선을 좋아해서 생선을 먹었더니만 목이 걸렸어요. 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 목에 가만히 앉히고 얘가 어떻게 해도 계속 밑으로 내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니까 폐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폐를 찍어봐야 되잖아요. 찍어보니까 폐암 1기가 발견됐어요. 탑돌이하고 생선을 먹었더니 1기 폐암이 발견돼가지고 얼마 전 수술해가지고 지금은 건강했어요. 오늘 집에 가다가 뭐 드셔야 된다? 알아서 요청하실 거예요. 다만 오곡밥은 드시고 가시죠. 자, 우리가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전번에 복습하다가 끝났어요. 용기도 첫 번째인데. 어쨌든, 정신이 맑고 깨끗해져 갑니다. 부처님 탑도를 하시는 분들은 또 사고가 긍정적으로 되는데, 오늘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의학자들은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닥쳐도 금방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탄성력이, 탄력이 아주 강하게 갖춰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아야 되는데 현대 과학으로 볼 때 행복의 기준을 뇌를 기준으로 뇌 특정 부위와 신경 회로 상태 또 내지는 호르몬 분비 상태 정도에 따라서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해요. 이것에 이제 전문 분야가 미국의 유식군대 있는 리처드라는 그런 교수팀이 그것을 수십 년간 계속해서 탐구해 왔는데 프랑스에 있는 마티우 미카르라는 76세의 사람이 가장 회복 탄력성, 그 남성 부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좌측, 우리 뇌의 좌측에 행복감이 충만할 때 전전 두피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뇌, 두피, 피질의 두께, 그리고 밀도 등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행복할 때 느낄 수 있는 정도 이상을 벗어나는 밀도 같은 게 측정을 해보니까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 그냥 한마디로 이분은 세상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언제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행복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행복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처님 말씀에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 아까 미소로서 얼굴 배품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반복하면 여러분들 뇌 좌측에 있는 전전 두피질이 두꺼워지면서 여러분들이 힘겨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빨리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로 학습과에 의해서 갖춰진 확률이 높다. 그래서 1년 뒤에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모습만 비춘다면 그것을 1년 동안 연습해 오신 분들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봤을 때는 지속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의학자들도 현재 밝혀졌다. 자, 끝으로 여러 가지 또 다음에 여러분들 얘기하기도 하고요. 경구 치유, 족저 근막염 있는 분이 정말 발바닥이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마사지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서 탑돌이를 3번 하고 갔는데 탑돌이 하고 나서 차 안에서 발바닥이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족저 근막염이 사라졌고요. 혹시 발바닥 아프신 분들은 탑돌이 하면서 부처님 저 발 아파서 많이 못 들지만 계속 와서 탑돌이 할 수 있게끔 발의 아픔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바로 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어느 곳에 암 같은 아주 종양이 있었는데 그 종양이 탑돌이를 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니까 밤에 하얀 가운 입으신 분이 그곳에 그 종양 뭉쳐진 걸 터트리면서 구름을 쭉 짜주니까 다음 날부터 그 병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지사에서 탑돌이 하신 분들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탑돌이 하면 애군도 비켜가고 악연도 던져내고 성중님, 불보살님들이 옹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희망이 생겨가고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지고 세세생생 정법을 만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끝으로 미래지에는 성불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미산만한 집을 나쁜 업으로 해서 쌓았다 하더라도 겨자씨만한 선행을 하면 겨자씨가 불이 되어서 그 불씨가 수미산만한 모든 집을 다 태워버려서 결국에는 성불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왜? 한 번의 선행이 성불의 일이 되기 때문에 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들 탑돌이의 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들을 성불의 인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성불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미 성불하신 분들은 이런 마음가짐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탑돌이는 선행이고 착한 일이며
선근 공덕에 일이 되고 여러분들 성부에 집계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탑은 춘천 본사에만 씁니다. 사실 김해분원에도 남쪽을 대표해서 석가탑이라도 저희가 조성하려고 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탑은 본사에만 두고 본사만 성지 순례 중에 이곳에 와서 탑돌이 할 수 있게 많은 중생에게 인연을 만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곳에 탑은 조성하지 않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탑돌이도 잘 하시고 오곡밥도 드셔서 1년 내내 건강하시고 다음 1년 뒤에 정월 대보름에 이곳에 해피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찡그린 모습이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오시지 못한 불쌍한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불법의 인연이 적은 분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월 대보름 선물 하나씩은 꼭 가져가십시오. 알았죠? 그럼 주면서 뭐라고 하시라고? 1년 동안 나한테 좀 잘하라고. 알았죠? 그럼 나 주면서 1년 동안 나한테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은 환한 미소로서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지사는 처음 보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연불합시다로 인사합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여러분들 공양을 하시죠? 네, 공양을 하시고. 그죠? 네.